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9편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7절 한 절의 말씀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30면이 됩니다. 시편 39편 7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저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권사님하고 인사를 하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매일 성경 미리 받을 수 없나요? 그래서 아직 신청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금요일 날 시골에 가야 되는데 미리 좀 받았으면 했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박배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고 매일 성경이 도착을 해서 드렸어요. 드리면서 저도 한 권 이제 받아서 보니까 11월, 12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머릿속으로는 11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매일 성경에 11월, 12월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올 한 해도 다 갔네 하는 생각이 찾아오는 거죠.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 진다 생각하니까 11월에 두 가지의 기도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는 추수감사절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올해 수능시험이 이제 11월에 있죠. 12월인가요? 네. 12월에 있는데 수능시험을 봐야 되는 우리 교회의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상윤이가 시험을 봐야 되고요. 기범이가 봐야 되고 성우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 아이를 위해서 조금 더, 물론 8명의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정원이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늘 들어있지만 시험을 직접 치러야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파트 주변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가을이 왔다는 것을 물씬 느끼는 게 은행나무 잎들이 제법 떨어져 있어요. 어떤 데는 아직 나뭇잎이 파랗지만 어떤 나무는 그래도 은행잎을 많이 떨군 나무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편 39편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두둔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분은 성전에서 찬양을 이끌어주는 인도자로서 수고했던 대표적 3명인데 여두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은 이분을 성경학자들은 보통 찬양을 할 때 찬양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런 찬양을 아카펠라라 그러죠. 악기 없이 이렇게 하는데 이 여두둔이라는 분은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한,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피아노를 가지고 하거나 또는 신디를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현악기를 가지고 하는 이런 형식의 찬양을 드린 분이 바로 여두둔이죠.
이런 여두둔이라는 분을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하면서 이 39편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앞부분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다윗이 살아온 날들을 쭉 이렇게 되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니까 쉽지 않은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 내가 혹시라도 말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빌미를 잡히기 싫어서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분은 훈련이 잘 돼 있는 분이죠. 우리가 보면 훈련이 잘 돼 있는 분은 되게 침묵하고 훈련이 덜 되어 있는 분들은 소리를 지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입술을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정직해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침묵하고 있으니까 부글부글 이렇게 끓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고 와서 말하는 걸 침묵으로 가만히 들어주려고 하니까 부글부글 끓었는데 다윗의 가장 신앙에 무너지지 않고 설 수 있었던 이번에 장점이 뭡니까 하면 우리가 4절로 한번 가볼까요? 3절 끝부분에 보면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렇게 나오죠. 막 부글부글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 나갔다는 겁니다. 침묵하고 그러고 난 뒤에 자신이 막 이게 속에서 부글부글 불타는 것처럼 끓어오를 때 확 쏟아붙은 게 아니고 또는 내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께 갔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 우리가 보면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죠? 반면에 사울왕은 무너졌죠. 무너지지 않는 사람과 무너진 사람의 특징이 뭔가 보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문제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나갔고 무너진 사람은 사람에게 나갔다는 거. 그 점이 제일 변곡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짚어줬으면 하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신앙이 좋아도 어려움은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온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분석해 보면 어떤 분들은 바울이나 베드로 타입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 타입은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훈련시킨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보면 나는 매를 이렇게 두드려 맞았고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었기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베드로를 봐도 그렇죠. 내일 죽는 날이 결정됐는데 오늘 감옥에서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워야 될 만큼 편안함을 잃지 않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이런 건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받아서 그 훈련이 어렵고 힘든 훈련입니다 하는 내용이 될 거고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런 베드로 타입이나 바울 타입이라고 하기보다는 연단의 타입이죠. 우리가 좋은 칼을 만든다고 하면 좋은 칼을 연마하지 않습니까?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려서 좋은 칼을 만드는 것처럼 좋은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 어쨌든 간 훈련이 되었건 연단이 되었건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이 좋아지면 어려움이 없다, 이런 건 없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길과 이기지 못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는데
은혜를 입은 분들은 그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가더라는 거죠. 무너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핑계대고 원망하고 사람을 찾았다 무너지더라. 이 점이 우리가 시편 39편을 대하면서 이제 먼저 마음에 두셨으면 합니다. 자,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밟아갑니까 하는 건데요.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는데 우리가 4절에서 본 것처럼 나의 종말의 연한 언제까지요? 연약함 알게 하시고 내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한 뼘 길이밖에 안 되고 결국에 5절 마지막에 가면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애쓰고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허망한 것들일 수밖에 없군요 하는 허사에 대한 헛됨에 대한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됐다는 거죠. 요즘에 젊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목사님, 사업을 일으켜서 크게 일구면 뭐 합니까? 아유, 그래도 사업을 잘하면 좋지요 그랬더니 좋기는요. 내가 어느 재벌의 회장님 보니까 뭐 세금이 60%나 되는 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죽 써서 개 줬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막 웃었어요. 이 사람아, 개 주기는 모든 걸 벌어서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세금 냈지. 그랬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6절에 보면 재물을 내가 쌓느라고 애를 썼는데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헛됩니다. 참으로 허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화냈던 것들이 가라앉는 거죠. 내가 화냈던 것들은 바로 이렇게 헛되다고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부글부글 참고 또 참느라고 머리끝까지 화가 났었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보니까 그것은 정말 그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것이었는데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이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집니다. 그게 7절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내가 참고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성공하고 붙들어 보려고 침묵했는데 그렇게 애를 썼더니 속은 속대로 부글부글 끓어서 그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세상의 헛됨을 뭘 그렇게 붙들려고 애썼냐 하는 나의 현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돌아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나가면 승리자가 되고 왜 사람에게 나가면 무너집니까 할 때 여기서 발견되는 것, 인생은 헛되고 허망한데 나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나의 소망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에게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듣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죄 사함에 대한 요청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이상 징벌의 나를 살지 않도록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나오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난 뒤에 또 침묵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9절에 나오죠.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죄사함 용서를 주시는데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처분에 나를 맡기는 자로 침묵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맡기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은 어디로 가냐면 참으로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용서받음의 자리 13절로 갑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육신의 건강에 대한 회복 요청도 됩니다만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마지막 날을 사는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회복을 요청하고 있죠.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다윗이죠. 아들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도 시편 39편과 비슷한 내용을 전도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그 아들 솔로몬도 인생이라는 게 참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당시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것들을 성공적으로 만든 분이 바로 솔로몬이죠. 국토를 넓히고 나라의 부를 얻어오고 성전을 짓고 모든 것들을 하지만 솔로몬은 아버지의 신앙을 보면서 컸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실족해서 우상을 끌어들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전도서는 아들 솔로몬의 참회록입니다. 내가 참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용서해야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는 참회록 고백록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을 키워가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이제 10월에 우리가 한 번쯤 마음속에 두셨으면 하는 우리의 가을의 기도가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김현성 시인의 이런 가을의 기도 앞부분을 제가 좀 소개하지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하는 김현성 시인의 시가 있죠. 여러분, 이 가을이 깊어져 갑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을을 마음에 담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삽니다 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붙들어야 될 것 붙들고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1월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코로나19를 만나서 어떻게 시간을 살아왔는지 모르게 벌써 가을이 이렇게 훌쩍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빨리 달리는 기차처럼 훌쩍훌쩍 지나가는 줄 압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시편 39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말씀 앞에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인생은 어려움을 통해서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 어려움을 통과해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세상의 헛됨을 알고 사는 자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소망의 길이 있음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11월 되돌아보며 달려가며 잘 정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날들로 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을 가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지쳐 있을 줄 압니다. 힘을 얻게 하옵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 아이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저희로 세워지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